네, 오늘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제목으로 이 주일 밤 성경 공부 그 주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 그 앞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호세아라는 그런 사람이 왕일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주를 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에 쭉 이렇게 이제 유다의 왕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런 삶을 본받지 않고 가장 선한 왕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길을, 그 행위를 본받아서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지난번 여러분 지난 주일 밤에 여러분 공부했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성전을 가서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그 더럽혀진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성전의 속죄제와 번제, 이런 예배를 이제 회복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다에 그 세워져 있던 수많은 그런 우상들, 이런 주상들을 가서 다 깨뜨리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직임을 따라서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이 히스기야 왕은 가장 왕이 돼가지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런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 했어요? 성막을,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이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삶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겠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겠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고 있는 땅에, 그리고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보니까 어때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 우상 숭배가 이 땅에 만연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 잘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어려움이 하죠.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이 세 가지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게 안 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교회죠. 네, 이 성전이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그게 전당이며 은혜의 여러분 보급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한 번씩 기도원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여러분이 기도원을 자주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또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거기 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지금 한국교회 좀 문제가 되는 선교단체 가운데 뭐냐면 인터콥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콥. 여기 이제 간 사람들이 보면요, 이제 그 한동대학의 교수였던 그 사람이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를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이제 선교를 해요. 14십창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주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선교 중심의 어떤 그런 걸 하는데 그 선교 자원을 어디서 이제 데려다가 선교를 하냐면 교회에서 선교 단체는 선교 자원이 없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 자원으로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기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는 엉망이고 선교 단체에만 가서 올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인터콥과 관계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인터콥은 이단이다 막 이렇게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막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고 하니까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건강한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잠시 회복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문제가 있을 집중적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의 피값으로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기도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선교를 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를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기도원 원장님이 여러분을 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그리고 그 풍성한 양식으로 먹여서 그 영혼을 살리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할 뻔한 삶이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십시오. 그게 양이 아니고 여러분은 손님인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도원 원장님들은 우리가 가진 것과는 이런 목회자가 가진 것과는 그 마인드가 달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기도원 쫓아다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잘못된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이제 모르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말씀 중심, 우리가 아무리 어떤 체험이 있어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이제 다시 수리하고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고 직임을 따라 봉사하고 이랬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의 위기가 오는데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에 어떻게 돼요? 또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을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거, 때로는 신앙의 위기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위기를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보면 히스기야가 첫 번째 만난 위기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 여러분,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큰 복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했어.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아수르에게 뭐라면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그 아수르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어떻게 돼요? 배반하고, 이제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8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이제 배반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이 아수르가 그때는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조그만 유다 나라가 자기를 조공을 바치다 배신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거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면요, 반드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오직 나의 힘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요 나의 힘이요 도움이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만히 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때 이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강대국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조그만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으니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8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네, 어떻게 돼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조공을 바쳤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범죄했으면 잘못했으면 나를 떠나 돌아가서, 그리고 당신이 요구한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뭐냐면 100근이에요. 그러면 300달란트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죠.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100근이니까 금 이 30달란트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그런 거예요. 이걸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한지 15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성전에 있는 거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이제 모아서 가지고 주어요. 그 다음에 계속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30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서 성전 문에 입혀놓은 금, 또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왕궁에 입혀놓은 금, 이걸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부터 에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임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면 돈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진정한 해결이 안 돼요. 아니, 돈을 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돈을 갖다, 금은 보화를 갖다 긁어 다 모아 줬습니다. 그런데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돼요? 아수랑 다르단 왕이 다르단과 랍사스와 랍사게로 그 장군들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에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수르 왕이 쭉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사네립의 경로가 나오죠. 요빠, 부네블랑, 아소르, 벨다곤 이렇게 다 점령을 해갖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딥나와 에그론을 점령하고 아세가와 여기 가드와 이제 그 다음에 림나와 조금 전에 나왔죠. 라기스까지도 여기까지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기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금은 보화를 줘가지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것이 아니라 군대를, 그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어때? 이렇게 쭉 헤브론이 있는 데를 거쳐서 이 유다의 수도인 베들레헴을 가서 이제 이 사네립의 최고사령관 여기 나오죠. 여기를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에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하면서 이제 막 굉장히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보면 나와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잘못된 해결 방법이었죠. 인간적인 방법, 돈으로, 물질로 문제로 해결할 때 더 큰 어려움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래 이제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뭐냐면 심리전을 먼저 벌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막 그런 심리전을 많이 하죠. 열왕기하 18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계속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냐? 지금 이제 막 굉장히 이제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 네가 애굽 왕을 의지했느냐 하면서 의지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하셨나니 계속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하면서 거기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어요.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지금 뭘 믿고 뭘 의지하고 까불고 있느냐,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이 성 안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식량이 떨어져서 너희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막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이제 심리전을 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랍사게가 드디어 입을 열어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 뭐를 하냐면은 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지금 굉장히 여기서 지금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그 장군이 유다 방언, 유다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말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만 듣는 거 아니라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심리를 배우면서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뭐냐면 그들을 회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유를 하냐.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계속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항복하면 어때? 너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옮겨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신뢰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모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자, 다른 나라의 바라 신들 가운데 내 손에서 그들을 건진 신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줄 거라고? 아니다. 절대 여호와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주지 못할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 옆에서 말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처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물질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히스기야가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 가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18장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같이 거기에 막 이제 어떤 말을 하고 당황하게 되죠. 사람들이 막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안절부절하고. 우리가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이 막 좀 무슨 어려운 만남이 있잖아요. 굉장히 막 너무 충격받고 놀라고 해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벌벌벌 떨고 이렇게. 그런 것은 절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그 호들갑을 떨고 막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한다고 그게 여러분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편 62편 1절로 8절, 이게 마이크가 좀 너무 무거워요. 소리가 조금 더 가볍게 좀 해봐. 더 부드럽게. 자, 한번 거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보면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뭐만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연약한 사반이라 할지라도 바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도 잡아먹지 못해. 아무도 그걸 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여기에 반석이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임을, 우리 힘으로는 어떤 그 거대한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분의 날개 아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그분 안에 거하면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다윗은 수없이 그런 많은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계속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계속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는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며 구원이며 나의 요새이시니까 아무리 누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까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제 전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번에 그는 뭐를 합니까? 내가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나의 반석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그분만을 이제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거기에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는 1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봉헌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 눈과 귀가 이곳에 있어서 내가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고.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희가 이곳에 와서 간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적국이 와서 너희를 칠 때 이곳에 와서 간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을 도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여러분 달려와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전이지만 신약에는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디로 오라고요?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또 강단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합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여기 앞에 다시 여기 보니까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 그 앞에 2절 말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 절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겠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교회로 가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중보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안 되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해결을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돼.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런 거로 해결하잖아요.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되어서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교회로 달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 원리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런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 되면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아수르 왕 그 신복에 들은 말 때문에,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막 인생의 위기를 만나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봐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의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어떻게 되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못 이겨. 두려워하면. 네, 두려워하면. 계속 보겠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이제 돌아가게, 자기 소문으로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내가 그를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부터 하고 이렇게 막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종을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주일날 이런 예배 때 아니면 뭐 주일 저녁이 또 수요일날이나 이런 금요일날 오기 전에 여러분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종이 내일 주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모르고 전하지만 딱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말씀을 주시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계속.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이 어디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 구스 왕인 디르하가가 나와서 지금 전쟁을 이제 아수르 왕을 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때?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철구를 해가지고 그 구스 왕과 싸우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으면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고. 그런데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일을 행하시며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는 그럼 또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 이렇게 했는데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이 아수르 왕의 사자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히스기야가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계속.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계속해.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말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어떻게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어떤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 그럼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또 교회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성전에 나오지 않고, 제가 이번 수요일날인가 그 말씀드리죠. 성전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래놓고 교회도 안 오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히스기야도 어때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 자기가 어떻게 돼요?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원칙,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자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사업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요. 근데 자기는 교회 기도하러 안 와.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저는 뭐 어쩔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안 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때요? 나중에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도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하셨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그렇게 했는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이스라엘 하나님 보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히스기야에게 들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해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 누구에게 가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해줘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이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너 누구에게 가서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해주라고 이렇게 딱 말. 그러면은 그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아닌지 목사님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달라는 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너 가서 누구에게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32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2,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성읍을 향해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계속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 기대를 안 해. 기대를 그냥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란데 일어나서 가버려. 예. 막 울고불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만 해놓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나서 일어나 가버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신 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쉬운 건데 그렇지 않으면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깊은 기도. 그 자리에서 끈질기게 오랜 시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해 주시겠다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해 주셨다 했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다. 그거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네요. 보세요.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날 밤에 그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천사가 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가지고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우리를 도울 때 어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주님이 와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멸해버렸죠, 아수르 군대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우습게 한 이 아수르왕 사네립이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다. 여기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계속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있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건 누구냐면 그 아들들이에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이 자기를 쳐서 죽이는 거야, 이 사네립을. 그리고 이들이 도망치니까 그 다음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괴롭혀도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네. 자, 뒤에 이제 넘겨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두 번째 위기. 네. 히스기야에게 두 번째 위기는 뭐였냐? 그러면 죽을 병이 들다. 그게 다 죽을 병. 자, 열왕기하 20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 히스기야가 무슨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왕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니까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명의로 데려다가 좋은 약이며 뭐 이런 별별 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유언을 하고 모든 걸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보다 죽을 준비 다 해놓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뭐 못한 일 있으면 다 정리하고 그럼 죽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때가 언제 나이가 중년이에요. 중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년에 한 40대 되신 분들한테 너 네 집에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고 다 해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 있어요? 때로는 죽을 병, 불치병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에 우리도 걸릴 수.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뭐예요? 위기죠, 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외부로부터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어떤 그런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인생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질병으로 인한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생명에 그런 위태롭게 되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암병 걸렸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벌써 암이 너무 전이가 많이 됐어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 병은 막 우리가 어떤 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좀 굉장히 고치기 어렵다는 그런 암들도 뭐 췌장암이라든가 무슨 암이라든가 이런 암들을 걸리면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말 있죠.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수명은 1년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경우도 시한부 그 인생의 판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떻게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이런 죽을 병이 찾아와가지고 큰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한번 거기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히스기야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정도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죽을 병에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불로 암병도 암세포도 다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성령님이 살렸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근데 어떻게 돼요? 죽을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의 위기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때?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뭐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럴 형편이 못되고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는 소망이 없구나. 히스기야는 바르게 살았으니까 소망이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먼저 내가 회개해. 잘못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 바르게 살았으면 바르게 사는 걸 기억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뭡니까?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통곡하면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죠. 통곡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간절한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라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거든요. 히스기야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근데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간절한 기도?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 했잖아요. 철야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아니면 새벽에 뭐 철야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하느니, 아니면 부르짖고 애써 힘써 기도하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하면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지 못해요. 자, 히스기야는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응답했나? 자,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 하나님이 말씀. 자,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말했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집을 정리하라고 하고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딱 집을 나간 순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나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선하게 하나님 보시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쭉 지금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다시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거라. 그리고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며, 그리고 내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줄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내가 구원하여 주리라. 네, 여러분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요, 간절한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하지 않아. 그렇게 막 졸면서 기도하고 막 대충 이렇게 막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기도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쏟으면서 얼마나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지금 성전으로 돌아오고 이사야에게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다시 돌아가라.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를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너희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겠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너무 상태가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 그 치유의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한번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무슨 어떤 굉장히 악창 같은 어떤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아주 고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이런 근데 그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를 갖다 붙이라겠어요? 무화과를 반죽해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놓으래. 그러면 그 상처가 낫는다고. 여러분 또 어디 아프신 분들은 저 앞에도나 영암에 가면 무화과 많이 있는데 무화과 또 한 박스 사다가 막 반죽해요. 그래가지고 막 붙여. 근데 덧나가지고 또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어디 상처 나는데 무화과 이렇게 잎사귀를 하면 찐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그게 독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을 갖다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떤 데 낫는다고. 그래서 이 무화과 지금 그 말씀을 좀 놔두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누구 시켜 무화과 반죽을 가져왔죠. 그래서 그것을 무리가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그 상처에다 붙이니까 놓으니까 그 상처가 아물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잘 이제 기억해요. 어떤 하나님 앞에 이런 죽을 병이라든가 이런 불치병이라든가 고치지 못할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그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무화과 반죽을 갖다 그걸 상처에 붙여라. 그러면 낫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무화과 반죽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안 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어떤 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걸 안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아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특효약을 알려줄 수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나이도 먹고 이제 또 몸이 막 약해져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비염이 있잖아요. 비염으로 이제 굉장히 작년 재작년에 한 2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에어컨만 틀면 여기서 조금만 뭐 하면 있잖아요, 막 이게 굉장히 그 비염이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몸에 좀 면역력을 높이는 걸 하려고 막 이제 애를 쓰면서 홍삼도 막 그냥 먹는 게 엑기스 있잖아요. 막 그거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전에 젊었을 때 제가 너무 금식가지고 너무 추위를 탔어요. 그래서 누가 그 홍삼 엑기스를 먹으면 열이 많이 난다, 엑기스를 먹었더니 또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에란 모르겠다 하고는 이제 막 엑기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좀 추위를 더 안 타게 되더라고. 그래도 이게 안 나.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식품 하시는 분들이 암에 의해서 무슨 나오는 거 먹으면 좋다 이렇게 하고, 또 뭘 하면 좋다고 막 이것저것 이제 했죠, 꾸준히. 근데 우리 여기 장덕희 안수 집사님이 비염이 있었는가, 양하영 권사님이 그거 독고 뭐예요? 독고마리라고 하는
그거를 언제, 제가 비염 이거 가지고 고생한 거 딱 보시고요, 독고마니 그것을 볶아가지고 그걸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니까 와, 그렇게 빨리 좋아진 거예요. 여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비염 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먹고 또 이제 여기 코에다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넣고 했더니 진짜 한 2달 만인가 거의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거 귀찮으니까 또 안 먹었더니 조금 더 하다가, 그래 이제 얼마 이제 계속 먹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 증상을 거의 잘 이제 못 느끼게, 한 3개월 정도나 먹었나? 3개월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 하지만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대체의학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신유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뭐 하라? 자랑하라고. 뭐 병 걸렸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저희 집사람도 그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뭐 후유증, 부작용이겠죠. 그런 걸 후유증으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난치병, 불치병이더라고. 그럴 때 붙이는 말이 증후군이에요. 뭐 대사증후군 이런 말 있잖아요. 고치지 못한다는 거, 의학적으로.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 혀가 타들어가는 거야. 통증이 오고 너무너무 힘든, 김치를 하나도 못 먹어요. 몇 년 동안. 고춧가루 들어간 건 일체 먹을 수 없는. 그래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돼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저를 때 내가 너를 고쳐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언젠가 고쳐주실 거다. 초 단위로 이 고통이 오는데 그걸 견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 우리 여기 윤기현 집사님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페에 있는 룸에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자기가 28년 동안 기도했던 게 다 나왔다고 하면서 막 이분이 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시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들어갔다 한 달 있다 오면서 메보라고 하는 그걸 뭐 식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들어보니까 이건 뭐 씨앗으로 만든 건데 300몇 가지, 이게 뭐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만병통치약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딱 먹고 나니까 15일 만에 침이 안 나면 침이 딱 돌기 시작하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치로 먹고 지금은 고추도 먹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게 된 사람이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라니까 히스기야가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기 보니까 지금 죽게 된 사람이 네가 나와가지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라니까 이게 믿기지 않을까? 그럼 무슨 징표가 있냐고 이렇게 말해요. 에? 정말 이거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계속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계속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병을 고쳐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는 어떻게 그거 믿냐고. 너무 중한 병이, 죽을 병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줄 거로. 그랬더니 무슨 징표를 보여? 해 그림자가 아하스 왕 때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10도를 앞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뒤로 가게 할까요? 그걸 가지고 징표를 보여. 그럼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해가 이렇게 쭉 가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어때? 해가 앞으로 가는 걸 갖다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진짜 대단하죠, 히스기야. 그렇잖아요.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어떻게 10도를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랬잖아요. 자전과 공전의 법칙이 무시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한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내가 네 병을 고쳤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가던 태양, 이 지구의 자전거 공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몸이 어떤 큰 병이 있고 심지어 죽을 병이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